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람과 그다음에 아하시아와 그다음에 이세벨을 죽인 그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합의 후손들 70여 명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지금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향해 예후가 가던 중 양털 깎는 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조카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 42명을 또 다 죽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거의 다다를 무렵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 내용과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본절을 잘 보시면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고 있는 예후를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나답을 만난 예후는 그 사람을 대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안부를 묻는다는 건 예후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려 하지 않고 먼저 안부를 물은 거죠. 그렇게 안부를 물은 후에 이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나는 네가 내 편에 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처럼 너도 지금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러하나이다. 말하자면 예후, 당신 편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여호나답은요 이미 예후의 반역과 그리고 예후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예후 편에 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후가 자기 편에 서기를 원했던, 그래서 안부를 묻고 내 편에 서 달라라고 요청했던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여호나답을 자기 편에 서도록 만들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나답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여호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나답의 아버지로 소개된 레갑,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자,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레갑 가문이 결국 어떤 종족이래요? 겐 종족이래요. 겐 족속. 자, 그러면 이 겐 족속이 그러면 또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경 어디를 한 구절 더 찾아보시냐면 사사기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로 가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 보면 호밥의 자손인 헤벨이 어디 종족 사람이래요? 겐 종족 사람이래. 겐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겐 족속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미디안 사람인가요? 미디안 사람이죠. 왜요? 호밥은 지금 사사기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세의 장인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모세의 처남이죠. 장인이 아닙니다. 자, 모세의 처남,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죠. 따라서 이방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겐 족속이 본래는 미디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방 족속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보여요. 이방 족속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이 미디안 종족이었던 겐 족속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에게 무슨 요청을 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이 광야길에 대해서는 잘 아니. 나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거절했죠. 하지만 사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절했지만 동행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동행을 한 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증언을 하는데 사사 시대에 들어서서 이제 쭉 동행을 해오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사기 4장에 들어선 요 무렵쯤 돼서는 아마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따로 독립해서 이 가나안 땅 어딘가에서 독립해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독립해서 살게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과도 지금 늘 함께하면서 어떤 동맹 관계가 말하자면 유지됐었지만 자신들이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종족과도 동맹을 함께 맺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호밥의 자손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이제 딱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드보라 선지자 때 문제가 생기죠. 이 드보라 선지자 때요, 이제 가나안 족속이었던 야빈 왕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야빈 왕이 이제 자신의 최고 장군인 시스라에게 군사를 맡겨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드보라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서 매복 전략까지 다 세웠어요. 근데 그 전략대로 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누군가가 이 매복 상황들을 다 알려줍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사사기 강의 이 부분을 드보라 부분을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호밥의 후손인 이 겐 사람인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뭐였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헤벨. 헤벨이 알려준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지금 헤벨은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야빈 왕 편에 선 거예요? 야빈 왕 편에 선 거예요. 현실적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보다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인 이 야빈 왕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빈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행적을 다 알려줍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비록 전략이 다 노출됐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전쟁은 거의 이미 승리했지만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은요, 그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누구 집에 숨었냐면 헤벨의 장막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그를
맞이해주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해줬죠. 이때 이 장막에 지금 현재 헤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주고 이 시스라가 우유를 마시고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 칠 때 쓰는 이 큰 못을 잠자고 있던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한 방에 망치로 때려 뚫어서 죽였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했던 공로가 적장을 죽인 여인 야엘에게 다 돌아갔죠. 그러면 지금 야엘은 야빈 왕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선 거예요. 이 야엘의 이때 이 판단이 너무나 중요한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야엘이 하나님의 편에 딱 서서 이 전쟁이 끝나자 아마도 그 이후부터 이 겐족속이었던 헤벨의 식구들은 이스라엘과 다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이스라엘과 어느 순간부터인가 함께 또 동행하며 거의 같은 민족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점차 이스라엘 종족처럼 되어서 어느 시대부터는 거의 구분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살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레갑이라는 인물은요, 그런 후손으로서 역사 속에 쭉 함께 살아오다가 지금 말라기 시대에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 레갑에 대해서 여호나답의 아버지 레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기 레갑의 아들로 나오는 요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과 동일 인물입니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가 불순종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던 이 조상들의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 이미 시대가 조금 더 지난 후지만 그 레갑의 후손들이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던 이 모습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의 유산이 언제부터 물려져 내려온 거냐면 레갑 때부터 물려져 내려온 것입니다. 레갑은 일찍이 바알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냐면 너희들은 농경 생활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농경 생활을 하면 무엇을 배우게 돼요?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 문화,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 숭배 문화까지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레갑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힘들어도 유목 생활을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요, 그 레갑의 이 유언을 잘 받들어서 레갑이 죽은 이후에 200여 년 이상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종종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성경에도 포도주를 마시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포도주가 음료수였지만 여전히 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과하게 마실 때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올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은 그렇게 유언을 했고 레갑의 후손들은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아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술을 절제하고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러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200여 년 동안 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지켜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은요, 아버지 레갑의 뜻을 이어서 바로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어떤 종파를 이루는데 그 출발점을 또 가졌던 선조예요. 그러니까 레갑의 뜻을 오히려 더 하나의 종파로 확장시킨 인물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후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레갑으로부터 시작된 이 철저한 신앙, 그리고 여호나답으로부터 어떤 그 종파화된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제가 레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지만 출발점은 어딜까요? 출발점, 이 견고한 신앙의 출발점, 저는 신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다 보니까 레갑으로부터 시작된 이 철저하고 경건한 신앙은요, 사사기 드보라 시대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면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 편에 서는 이 단호한 결심이 아니었다면 레갑 때 이런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는 구별된 종족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갑의 가문의 신앙, 여호나답으로부터 종파화돼서 공동체를 이루며 자신들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켰던 이 신앙의 첫 출발점은 사실 레갑이 아니라 드보라 시대의 헤벨의 아내 여인 야엘의 단호한 결심에서부터 저는 시작된 신앙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 한 사람이 이런 시대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나 한 사람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영향력은 지금 당장이 아닐지 몰라도 내 자녀나 아니면 그 후손 어디쯤인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영향력이 열매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야엘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단호한 결단, 그 결단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결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후 당시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었을까요?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볼 때 이 여호나답은요, 바알 숭배가 만연하던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전히 바알 숭배를 거절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경건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여호나답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자기 편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예후가 왜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나답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예후 편에 딱 서게 되면요,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냐면 예후의 이 반역이 단순한 정치적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 개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의 반역에 정당성, 명분이 딱 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입장에서는 여호나답과 같은 경건한 지도자가 자기 편에 서준다면 큰 힘을 얻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으러 나온 이유는 뭘까요? 여호나답은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 또 그가 아합의 가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엘리야가 선언했던 그 심판이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내가 예후 편에 서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바알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일에 내가 예후와 함께 앞장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후를 맞이하러 나왔고 그가 내 편에 서달라고 할 때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0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후가요, 이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이제 태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여호나답 당신이 내 편에 서줬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루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여호나답도 기쁨으로 기꺼이 그 병거에 함께 타고 함께 이 일을 이루십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18절 이후로 가보면요,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교개혁은 레갑 족속의 이
여호나답과 함께 이 종교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준비시키셔서 아합 가문을 진멸하며 함께 바알 숭배로 물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만연했던 바알 숭배, 그 만연했던 바알 숭배의 영향력 안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 바알 숭배를 거절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또한 그들 중에는 이 신앙을 그다지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농경 문화를 기꺼이 거절하고 유목 생활을 선택하고 포도주와 같이 자신들을 경건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을 기꺼이 거절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선택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시대마다 필요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이들을 각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다시 세워갔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특별한 일을 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끝까지 붙잡을 것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곳에서 여전히 종교개혁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한 2가지 정도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것을 버리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인 이 소망은요 사실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사실 고백하며 기도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낼 때 나의 입술의 기도는 늘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요. 자녀의 성공에 있지요. 때로는 직장에 있지요. 때로는 어떤 문제 해결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화시켜요? 해결사화시키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려고 하죠.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뭔가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종교개혁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힘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2손을 계속 비비면서 자손을 위해 건강을 위해 모두를 위해 빌었던 그런 종교심의 신앙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 때문에. 그런 미신적 종교심과 기독교 신앙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더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복적 성향의 신앙과 우리는 잘 싸워서 이겨가야 됩니다. 이 2가지 싸움을 잘 해나가면 오늘 우리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의 신앙 하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저도 지금 그 씨름을 해요. 과연 저의 자녀들이 저를 같은 목사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게 숙제죠. 저의 아내가 과연 저를 남편이지만 같은 목사로, 다시 말하면 목사다운 목사로 과연 마음 깊이 인정을 해줄 것인가? 얼마나 인정하기 어렵겠습니까? 저의 정말 아주 평상시에 그 민낯을 다 보는데 속으로 가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목사가 왜 저래?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 딸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목사 맞아? 라는 생각을 가끔 입 밖으로 하긴 내뱉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 아빠 목사 맞나?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영향력이란 것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은 별 티가 안 나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신앙의 영향력은요 분명히 발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갑 가문의 그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출발점은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 곳곳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출발점은 바로 사사기 시대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헤벨의 아내 야헬의 그 단호한 결심, 적장 시스라를 죽이던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 뭘 끊어낼 것인가? 뭘 절제할 것인가? 또 하나 뭘 버릴 것인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버리셔야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그것 절제하셔야 돼요. 끊지 못하던 그것 끊으셔야 돼요. 단호하게. 잘 안 되죠. 물론 잘 안 돼요. 오늘 결심하고 내일 또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싸우세요.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질 것이고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 자그마한 변화의 한 걸음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가족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쳐서 어느 때 누구인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열매, 그런 흔적을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그 야엘과 같은 결단의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